네, 여러분 오늘 2024년 첫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준비되시면 6장 1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과 오늘 또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 첫 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저 사람에게 하는 얘기 혹은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또 천둥과도 같이 울리는 내 심장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또 주님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새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때에 맞춰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님 인색함이 없이 제너러스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누어 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잘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어떤 형제가 제가 이제 만으로 25년을 살았는데 이만큼 사니까 이제 새해가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12월 31일 날 한 10시 정도쯤에 막 폭죽이 이렇게 터지는 소리를 잠깐 듣다가 예, 깊은 잠에 빠져서 더 이상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1월 1일 아침까지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에게 2024년이 숫자도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작년과 특별할 것이 없는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또 시작이구나. 또 아침에 밥을 해야 되는구나. 또 아침에 뭐를 해야 되는구나.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전쟁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전쟁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막 내려올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 하늘과 구름과 산들과 바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막 내려올지도 모르겠는데 딱 땅에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완전히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여기가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사람, 동료들이 막 그 소리를 칩니다. 야, 뭐 하고 있어? 엎드려!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은 저기야!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예,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들리고, 예, 그래서 예, 패러슛을 칼로 끊고 열심히 포복을 해서 앞으로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024년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 하늘에서 막 유유하게 그래 새해의 소망이 있을 거야라고 그런 마음들을 잠시 가졌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는 그런 삶이 일 것 같습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싸움, 내 가족들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트러글들, 그리고 세상 금신과 또 많은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평안을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소위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2년 전에 새해에 제가 한 달 정도,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12월 한 달 동안에 제가 2024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우리 미나가 살고 있는 그 펜사콜라의 화이트 샌드가 있는 그 비치에서 수영복을 입고 따뜻한 햇살을 누리는 그런 휴가와도 같은 삶이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현실적인 책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지금 패러슛에서 그 낙하산에서 내려와서 진짜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권세자들이 있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나 사역자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리더들 혹은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의 한복판에 떨어져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총알 맞고 바로 죽으시겠어요? 준비를 잘 해서 이겨야겠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렇게 잘 뛰어넘어 오셨나요? 네,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맨날 까먹어요. 네,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독교는 평안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싸움의 종교입니다. 6장 12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제 20살 넘게 이제 20년 최소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 마음을 조종하는 이 세상의 컬처와 사회의 구조와 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 모든 싸움들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 말 자체도 뜻도 욕망이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거기는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요함들이 있었고 풍성함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에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져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모든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뉴욕의 맨하튼 정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의 돈이 다 월스트리트로 모이죠. 가장 비싼 상점들이 있어요.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들, 부동산들이 있죠. 가장 비싼 회사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가면, 뉴욕 맨하튼에 가면 꼭 이 황소 스태츄를 여러분 아마 보실 거예요. 여기서 기념사진 찍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황소가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혹시 거기서 그 표지판 같은 거 보셨나요? 모르고 혹시 사진 찍으셨다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완전히 주가가 곤두박질 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세상이 이러다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때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황금 황소를 여기다 만들어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월스트리트이 어떤 곳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그렇죠,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모든 돈과 정보가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황금 황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스태츄를 놨냐면 다시 월스트리트에 돈이 모여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황금 황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실은 저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엉덩이 쪽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은밀한 곳에 손을 대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게 풍습이래요. 그래서 거기만 색깔이 다르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손을 대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인간의 생각하는 것은 참 거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돈을 의미하고요. 남성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섹스를 의미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탁월하게 사로잡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황금 황소가 대표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의 절반은 복음이 과연 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나머지 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각각의 관계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당시에 있을 만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 하고 싶어도 네가 의도한 대로 열심을 내도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를 네가 갖고 있지 않으면, 네가 입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될 뿐이야.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그 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죠. 근데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싸움이었어요. 싸움. 예.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전쟁이었다는 거죠. 사람들 안에 악한 마음들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으로 꾸짖으시고, 때로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그리고 사랑의 화살을 쏘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나 정치 세력이나 사회 문화나 제도와 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우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싸움을 이기시고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주신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투에 나아가서 싸우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죠. 제대하신 분들, 또 진절머리가 쳐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군대에 소집된 군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뭐 이렇게 게임 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일단은 게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아이템, 강력한 아이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빡세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발한 전략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라는 거죠. 먼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의 구역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구역이 아니라 사탄에게 익숙한, 사탄의 나와바리 시쳇말로 그렇다라는 거죠. 어디서나 사탄이 유혹의 지뢰들을 깔아놔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 유혹의 지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참 우리가 불리한 곳이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솔깃한 볼거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만한 교만의 소리들, 우리의 육체의 만족에 집중하게 만드는 음란한 것들, 먹을거리들, 그것들이 우리의 욕망과 함께 넘쳐나죠.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연합하면, 만나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죄의 늪으로 완전히 쑥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손 쓸 사이도 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 이 유혹들 앞에서 너무나 희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은 잘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 땅에서 유혹하는 그 유혹들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참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러한 넋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요. 오랜 역사 동안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무기력해지는지, 어떤 유혹 앞에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교만해지는지 사탄은 우리의 히스토리 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공격하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노력하지 마. 소용없어. 너 어차피 질 거거든. 너 지금 행복하려면 이 죄가 너에게 필요하잖아. 결국 너도 항복할 거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라고 우리의 속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숨 짓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어쩌면 오늘 날이 많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차 트렁크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갑옷, 무기 그거 그냥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좀 챙겨놓고 가봐. 그러다가 혹시 필요하면은 꺼내서 입어.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필요하면 입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돼. 꼭 입어야 돼. 항상 입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악함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장이에요. 그것도 11절 13절 두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입으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입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 무기를 어떻게 가지란 말입니까? 어떻게 입으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적군인 이 악한 영들보다 더 뛰어난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이 불리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기를 가지면 그것 때문에 사탄을 이길, 죄의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이 그 무기들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장, 에베소서 1장에 이 무기에 담겨 있는 그 힘이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쉽게 말하면요,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실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 파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이 무기의 능력이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펀치를 줬을 때 슈퍼맨처럼 한 10배 정도 더 센 펀치로 나아가는 그 정도의 능력의 무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무기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쓰셔야죠. 이 능력을 누리셔야죠. 하나님은요, 이 죄를 죽이고 정복하신 분이세요.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무기를
내가 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게 이길 겁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입으면 이기고 내가 안 입으면 진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무기를 어떻게 입게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무기와 방패를 가져와 사용하고 싶다고 가질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신갑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갑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디자인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입으셨던 갑주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날씬하신 우리 김영선 집사님의 옷을 제가 빌려서 입는다고 하면 제가 입어질까요? 옷이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피팅된 옷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으시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피팅되게 맞춰서 만들어진 갑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으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나에게 피팅되지 않는 거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갑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사실 바울이요,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미지, 군인의 이 갑옷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 갑옷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의 하나하나를 다 이 갑옷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입을 수 있을까?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사탄에게, 이 유혹에게, 죄에게 이기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물구나미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말하지 마시고 한번 보기만 하세요. 정말 이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죄를 정말 이기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유혹을 이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이기고 싶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처절하게 져본 사람만이 진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이기는 둥 마는 둥, 아니면 항상 내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은 이기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갈망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져본 사람이라면,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싸우다가 한번 제가 누군가에게 발로 이렇게 제 얼굴을 밟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져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를 갑니다. 내가 반드시 다음번에는 이기리라.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 승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해 보인다. 도대체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발가벗겨서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아직 진짜 처절하게 죄와 유혹에 져본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지 않은 걸 거예요. 진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지 않은 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 이기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담겨 있거든요.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근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꼬리가 되지 말고 항상 뭐가 되게 해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이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주 생각해요. 특히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속에서 중얼중얼합니다. 예전에 설교에서 인용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미지 딱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요. 승리해서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서 개선하는 행진을 해요. 로마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겨서 부를 쌓고 더 제국을 확장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긴 사람들을 더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이 로마라는 제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긴 장수들이나 군인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이 이 로마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 로마라고 하는 곳, 자신들도 얻게 될 그 혜택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와 환호성으로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렇게 반겨주는 행진인 거죠. 저 행진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저 앞에 백마가 보이시죠? 하얀 말. 하얀 말에는 이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타고 맨 앞에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그 전쟁에서 이 승리를 이끌었던 로마의 군사들이 그 늠름하게 칼과 창을 가지고 행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전쟁에서 이긴,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노예로 잡아온 적군들이 손과 발이 묶여진 상태로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행진합니다. 이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개선 행렬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다 손에 향을 하나씩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 행진이 있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그 향 냄새가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 냄새를 맡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나는 그 냄새라는 게 바로 이 개선 행렬에서 나는 향 냄새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한 사람 같은가요?
예, 여기서 누가 이긴 사람인가요? 예, 우리 눈에는 당연히 저 백마를 탄 장군들과 그 뒤에 행렬하고 있는 그 군대가 바로 이긴 승리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서 져서 맨 뒤에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승리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저 백마를 탄 승리한 장군은 누굴까요? 네, 동환이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전쟁에서 져서 그 뒤를 졸래졸래 쫓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노예,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정복된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의 고집이 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못된 성품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고, 나의 깊은 슬픔과 어둠과 상처들을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예수님께 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와 노예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것 같으세요? 끌려가면 콜로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거나 거기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 엔터테인의 향연의 제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내가 입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입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갑옷이에요.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셔야만 하는, 그래야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에게만 나는 승리의 향기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이 질문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한번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미련한 고집과 그 쓰라린 상처까지도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정복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기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그 승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얻으신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요, 여전히 내 안에 그분께 정복당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당하게 하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23년에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